고난주간 특사의 첫째 날 우리는 실패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우고 싶은 그런 흑역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도저히 내가 그 더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밤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의 시절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죠. 제자 중 사상 최초로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곧 빠져버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극찬을 듣지만 곧 사단아 물러나라는 비수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승 예수가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수제자라 3명만 따로 데려가서 속으로 으쓱했겠지만 3번이나 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실패와 실수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네, 선을 넘어갔네, 돌아가기 힘들겠네 생각했던 온몸을 닦아서라도 지우고 또 지우고 싶은 그런 결정적 실패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들었듯이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재판을 받고 계시고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 예수의 재판 결과를 알고 싶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무리들과 뒤엉켜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결과가 궁금해서 그 결과를 알고 싶어 그 무리 가운데 박쥐처럼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죽음의 위협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셨는데 그에 비해 수제자 베드로는 너무나 참담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베드로의 태도가 대조가 되어 베드로의 모습이 더더욱 초라해 보이죠. 오늘 본문은 총 3번의 추궁과 3번의 부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9절이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너도 저 죄수 예수와 같은 동료 아니냐고 추궁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황하여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리죠. 거짓말이죠. 무슨 말이 하는지 아는데 그냥 당황해서 날 모르겠다고 그렇게 얼버무립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꼭 해야 하나? 동성애가 꼭 잘못이냐? 안티크리스천에게 둘러싸여 이런 예민한 질문을 들을 때 저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딱 이 정도 대답의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추궁이 이어지죠.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71절이죠.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는 상황이 점점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여차하면 언제든지 탈출을 감행하려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앞문 쪽에도 자신을 알아보는 다른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추궁을 합니다. 첫 번째 여종은 그냥 베드로 자신에게만 추궁했는데 그래서 나만 좀 피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 여종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추궁의 강도가 세질수록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도 비례하여 세지고 있죠.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맹세를 동반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더더욱 깊은 죄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추궁이죠.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는 한 여종이 아니라 곁에 섰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와 한 도당이라고 말소리의 증거까지 들어서 압박합니다. 두려움이 극대화된 베드로는 점점 해서는 안 될 카드를 스승 예수에게 도의적으로도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74절이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표현에서 저주하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한다면 나 자신이라는 제기 대명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많은 신학자는 바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동거동락하며 같이 식사를 하며 자신을 안아주시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스승 예수님, 함께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스승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번의 죽음과 3번의 부인 장면을 보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이렇듯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더더욱 점층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점점 더 큰 거짓말로 막아야 하고 한 번 타협하면 세상은 점점 큰 타협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했잖아. 지금 와서 왜 다르게 굴어?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어 지금도 거룩의 모습, 경건의 모습을 잃고 고민의 밤을 보내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을 보며 신기하게도 우리네 인생들과 참 많이 닮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대학 MT에 가서 잘 먹고 술도 많이 마셨죠. 흥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잠은 부족했지만 그 그룹에서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신입생 너도 그런 예수쟁이는 아니지? 그 과격한 예수쟁이는 아니지? 아니, 여기 있는 사람 치고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잖아. 그저 교회 마당만 밟잖아. 그렇지 않아? 예수에게 흥미를 가지는 것은 괜찮아도 지나친 건 좋지 않아. 안 그래? 혹은 이보다 더 은근한 질문일 수도 있죠. 정면 공격에 실패하면 적은 열려있는 옆문으로 슬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일 혹시 못 오면 대신 출석 표시 좀 해줄래? 이번 한 번만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사이드로 조금 버는 것도 괜찮잖아. 어떻게 월급만으로 살아? 안 그래? 이쯤 되면 베드로 최악의 흑역사 장면이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발뺌할 수 있는 인생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기도 이 시간에 우리가 부인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은 과연 그런 적은 없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있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수제자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분명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공생의 내내 베드로는 점점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갔어요. 칭찬도 들었었죠. 하지만 아직도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선입관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통해 한몫 잡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따랐던 예수가 이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승 예수가 십자가 처형으로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이것은 꿈의 끝이고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위험을 베드로는 스스로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있죠.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꽃길만 걸을 것이라 착각한다면 기복주의적 신앙만으로는 희생이 감수될 때 베드로처럼 타협의 길을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이 예수의 제자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아직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래도 넘어져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자 모든 것이 포기가 되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베드로는 아직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는 사자같이 담대한 사도로 완전히 변모합니다. 우리 또한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고백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지만 자신의 특권과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곧 자신의 특권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바꾸어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도될 때 베드로의 소망과 비전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다 끝났을 것이다, 이것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을 만날 때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죽음으로써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대절망, 엉망진창의 상황에서도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최종 승리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원래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바로 옆이었죠. 수제자였으니까 더더욱 옆에 있어야 했죠. 하지만 69절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바깥들에 있습니다. 5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의 부인과 맹세와 저주는 대제사장의 궤변과 거짓 증언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토록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 옆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실패는 예견된 실패였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에 실패하자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해도 육신이 약하기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종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했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기 싫어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는 결코 그 서원과 다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기만 하면 실패해서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75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슬픈 장면이지만 이 통곡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유다의 스토리에는 후회만 있지 통곡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여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에 32절에는
베드로의 부인 예언 전에 의미심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도 우리 스스로 돌이키는 것 같지만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의 상황에서도 지금도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중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회개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패의 경험이 완전히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을수록, 여러분 지우고 싶은 과거이지만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넓은 가슴으로 실패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안아주며 그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간 후에 놀라울 정도로 신앙이 강력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망가진 인생을 만나더라도 그의 평생 목양의 주요 화두이자 목표는 바로 회개, 회복, 변화에 있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는 다 포기할지라도 그는 저 인생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를 격려해 주었죠. 왜냐? 자신이 그렇게 끝까지 가봤던 경험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통곡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덕분에 그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멋진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자신의 경험이 있었기에 한 명의 어떤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영혼들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첫날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자리에 한번 우리가 서봅시다. 혹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주님 곁에 착 달라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에 무릎을 세워 기도로 모든 승부를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실패에도 통곡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살 길을 여시는, 지금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